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성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그리고 다른 이단들,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다른 이단들도 자신들만의 그런 신자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군의 팔복은 예수를 믿는 성도다움의 특징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동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팔복은 성도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성도의 초상화다, 그렇게까지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팔복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도다움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여러분, 혹시라도 그것에 대한 궁금증,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 팔복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 성도다움은 바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팔복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우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섯 번째 긍휼과,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간들 관계, 즉 대인 관계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은 자비,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자비롭게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긍휼, 어떤 때는 자비, 어떤 때는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성도다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긍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 자비는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동참하고 돕는 것. 불쌍히 여기다는 형편, 처지가 어렵고 고통스럽게 있는 사람을 돕는 것. 세 단어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차이가 있는 것을 그런데 조금은 알아야 하는데, 긍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자비는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있는 사람을 돕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 단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씀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바로 성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누구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보면서 너무나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누구누구는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다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도다움의 이 긍휼, 근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여러분들,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 가운데 이 긍휼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진멸하시고 하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강구하면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리고 긍휼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모세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긍휼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비, 이와 같은 긍휼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긍휼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 자체가 긍휼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베푸셨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다.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죄악 가운데 그들을 경험했지만 다시 자신들의 삶 속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결단을 하시는데 바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긍휼의 완성판, 긍휼의 완결판을 바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으로 실제적인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함께 35절 3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둘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의 동기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기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긍휼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봅시다. 옆에 분들은 무엇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얼굴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결과물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휼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함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측은지심 비있냐. 무측은지심 비있냐.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라는 정신적인 지도자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연민과 자비를 잃어가는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비폭력과 연민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이 사람도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긍휼,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자선의 마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온정의 손길, 여러분들, 이런 측은지심은, 이런 불쌍히 여김은, 이런 긍휼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이 긍휼은 그런 긍휼을 뛰어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히익할갈 웃으면서 웃는 사람들 있습니까? 정상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고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5년 동안 피땀을 흘렸는데 입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울고 있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너무나도 안 됐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그리고 함께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은 인간적인 본성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주는 그런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측은지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비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맹자가 말하는 이 긍휼은 책 한 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단순히 질병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아픔의 개선이 아니라 죄로부터 인한 죄의 형벌로 건져주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긍휼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긍휼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긍휼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모범이 되고 바울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함을 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함을 입게 하신 그 목적 무엇이라고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생수, 그 생수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만 먹고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긍휼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면 꼭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온정, 자선, 구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성경에서는 선한 행위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왜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줄 때 그 선한 행실이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비나 온정이나 자선이나 구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긍휼받은 우리가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온정의 손길을 그렇게 드렸을 때 우리들의 놀라운 그 긍휼함은 바로 그들에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 긍휼함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긍휼함을 전할 때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그 긍휼함을 더욱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표현하는 방법,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표현해야 되죠, 목사님? 첫 번째로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에게는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죄의 비참한 상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런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영혼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빼앗겼던 복음의 열정과 복음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막 신앙의 초보 갓난아이라면 신앙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지 오래되었다면 아직까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가족,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했던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지옥 형벌을 받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이에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이 너무나도 친한 목사님께 3일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대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40대 된 여자 성도가 갑자기 의식불명이 됐대요. 6살짜리 아이가 있고 또 남편이 있는데,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그렇게 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성도의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송 목사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아닌 자에게 영생의 선물, 긍휼의 선물을 주는 것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님이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작년에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면서 그 4명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분은 믿지 않았다가 그렇게 복음을,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한 명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그 한 명을 전도하려고 계속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박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만 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만약 자녀의 생명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면 그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많은 강단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복음이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천국 불신족을 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작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저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는 제가 밤마다 걔들 자기 전에 또 자고 있으면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 예배가 이제 오랫동안 안 드려졌죠. 끊겼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도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못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회개하고 후회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함께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집을 그렇게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행어 가운데 이런 유행어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디?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바로 긍휼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의 정체성인 불신자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정체성은 자녀를 복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의 아내의 특징은 복음으로 자녀를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직장인의 정체성은 동료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건 그냥 외적인 고통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불신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는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 또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관계 가운데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해지고 긍휼히 여김을 베풀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 긍휼을 돌봄과 섬김의 방법으로 구제와 온정의 방법으로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과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을 입은 사람의 긍휼을 베풀 때의 실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긍휼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다, 야 진짜로 너무 안 됐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천적인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주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서 갈 데가 없을 때 그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는 것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긍휼의 표현인 구체적인 실천적인 표현을 통해서 긍휼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위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졌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가족, 혈연적인 가족을 뒤로하고 육신적인 가족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철저하게 깨부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함께 통용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들이 긍휼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표현해야 될 가족, 이웃, 동료가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 긍휼을 선물하십시오. 성도님,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주 많은 학자들이 그런 질병들을 예상을 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째를 간다는 걸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내일은 진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긍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긍휼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여기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고 성도다움의 특징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긍휼을 입은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긍휼의 모습이 돼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신자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십시오. 불신자와 신자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귀한 긍휼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